그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귀신들이 문화를 지배하고 해야지만 뭐가 쉬운가 하면 통치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통치가 편하려면요, 국민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왕이 있다고? 대통령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을 좋다고 생각해야지만 되거든요. 싫다고 생각하면 뭐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죠. 통치가 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끼치고 있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좋게 보여져야지만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는 어디가 똑같습니다.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 존재가 끼치는 영향과 모든 하는 일들이 좋게 여겨져야 비로소 한 나라의 통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마귀의 다스린 통치가, 원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전적인 하나님 통치잖아요. 그러나 죄에 불복되어 순종한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교회 말고 나머지는 다 뭐에 속해 있는가? 어두운 죄에 속해 있어요. 그럼 마귀가 교회를 가만히 두나요? 안 두죠. 세상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적인 더러움들, 또 귀신의 존재를 너무 자각하고 있어. 어디 다녀? 전보로 다니고 구타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뭘 믿기 때문에? 귀신들. 누구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신. 마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마귀의 통치 아래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놔둬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 마귀에게 경배와 예물을 드려서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당연한 거예요. 경배해야지 내가 평안하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반대잖아요. 귀신 안 섬기잖아요. 우상 안 섬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 두 가지, 세 가지 공격을 하죠. 그냥 때려 부수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든가, 살살살살살 유혹하는 미혹이든가, 또 뭐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 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대들든가 부드러움으로 대들든가 해서 이 신앙을 깨뜨려가는 일을 끝까지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단절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산속으로 다 가야 돼? 바닷속으로 다 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세상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그런 미디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는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특히 세상이라는 것은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요, 성적인 거.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살아요? 두 종류 인간사죠. 남자와 여자. 우리가 이 성이라는 부분을, 성교육이 되어버렸네. 잠깐만. 하여튼 뭐 산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여튼 결론은 이번에 가서 끝내봅시다. 나온 거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남과 여로 지으셨어요. 근데 남과 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둘에게 똑같은 형상을 부여하시고 그들의 자격도 똑같이 주셨어요. 다만 말씀을 먼저 듣고 실천해가는 아담, 말씀의 주체자로서 머리로 세워주셨고, 아담의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와를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하러,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여인이 갖고 있다고. 둘이 분리되어 있으나 둘은 뭐예요? 한 몸이죠. 하나님이 아담 혼자에게는 온전함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한 속성 말고 또 다른 속성이 있지. 생명의 속성이 있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은 사람이 가질 수 있죠? 없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남과 여가 있음으로. 아담 혼자는 절대 온전치 못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갈비뼈를 주셨잖아요. 그래 한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낳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자에 의해서 부모는 누구예요? 갑자기 입이 다 보내주시네. 이런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내었다고. 출산이에요. 출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갈빗대로 출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출산하게 하셨다고. 첫 출산. 여자를 낳게 하셨다고. 여자에게서 남자는 두 가지 의미예요.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 그 다음에 나의 남편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성경에 그걸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남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지. 내 자식도 내 마누라인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것을 개념을 성경적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남과 여자가 그렇게 탄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제도로서 언약으로 묶어주셨어. 너희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분리해 놓으시고 이 다른 두 존재를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언약이라는 제도 묶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 그때부터 무엇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닮은 창조사역. 무슨 창조? 생명 창조라는 그 비밀을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 영역이에요. 남녀가 함께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어디서? 이 땅에서 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시편 오늘 새벽 설교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권리들을, 능력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라고. 왜? 모양도 심성도 영혼도 다 누구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주셨다고. 못 누린다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남과 여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가 형제가 싸우고 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지도 못해. 줘도 못 먹어. 인생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또 상처로 막 갔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마귀의 계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것을 무너뜨리는 그게 성적인 부분이 많아. 타락에 있어서 성. 근데 정당한 겁니다. 성은. 왜냐면 남과 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전쟁에서도 빼줘요. 결혼하면 약혼했다 빼줘. 전쟁이 났는데 빼준다고.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지금 이거 생존하냐. 이 한국에도 약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어이 가. 1년 동안 아예 뭐 참석 다니고 마누라와 함께 아내와 함께 뭐 하래 그래요. 집에서.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전쟁도 빼주는 게 결혼이라고. 하나님은. 성은 즐거운 거예요. 거룩하다고. 뭐 안에서만. 주 안에서 특별히 그걸 붙이려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조건 안에서만. 둘은 아무도 신경 안 써. 하나님도 신경을 안 썼어. 벌거벗고 다니든 뭘 하든 하나님도 그 동산에 있는 일 신경 안 쓰라고. 하나님의 언약 넘어서 아내가 3명이든 4명이든 레위기 나오잖아. 19장에요. 장모를 범하고 자기 아버지의 자매들이니까 뭡니까? 고모, 이모들을 범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범하는 일이 가나안에 흉하고. 레위기 나와 있잖아요. 이 짓을 하면 너희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경미되는 이 성범죄라고. 그 주님이 그 어미에 다스려가시더라고. 성은 원래 그 어미함 속에서는 두렵지만 하나님 주신 제도 속에는 자유롭다고. 마음껏 하라고. 근데 왜 딴 짓에다 당하냐고 이건데. 남의 아내를 탐하냐고. 왜? 자기가 주신 바에 복이 있는데. 하여튼 성은 성경이 주신 지극한 하나님 주신 지극한 복이에요. 그걸 알고 누리면 자에게서는 뭐 다른 것이 없다. 근데 그걸 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다. 교회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고 있다. 그 서울 어떤 지역에 가면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도 교회 내에 불륜이 많으니까 간음 얘기를 설교를 못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어디로 들어오는가? 세상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1번 성적인 것. 두 번째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유흥인데 그것이 이제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이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교회 오면 다 죽을 상인데 그거 왜 그러냐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
아는 건 알아.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내가 용서받은 거 알고 영생을 얻는 거 알아. 아니면 뭐하냐고. 누릴 수 있는 성품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다 돼. 그걸 다루기 위한 것이 무엇이다? 실천적 정립, 실천적 조직이다. 신앙만 조직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삶에 대한 것도 조직해야 된다. 어깨들 일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소명을 받아 들어오면 교회는 진리의 장소예요. 분명히 소명은 진리 있다는데 복음과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과 진리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전혀 이것과 정반대의 것을 몸에 체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떼어내버리는가? 제가 이게 어떻게 되죠? 술 담배를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끊었나? 한 1년을 참다가도 가서 그냥 한 대 딱 빨면은 그냥 회복이야. 뭐 초도 안 걸려. 여러분 초도 안 걸려. 1, 2년 참았다가 한 잔만 들어가면 초도 안 걸려요. 회복이 회복, 즉시 회복. 따블로 회복돼. 따블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년, 2년이면 끊어져야 되는데 참아도 안 되더라니까. 무서운 게 있거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잔뜩 배어있다고. 우리 삶이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털어버리고 들어오냐고. 회개가 아니고서. 회개는 내가 굳은 결심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누가 밟아주셔야 되는가? 성령께서. 저는 그래서 성령이 요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한 5주 정도를 저를 갖다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다음 밟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앉아갖고 있는데 이제 근데 하도 전도를 해가지고 참 교회 가자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그냥 힘들어서 가주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은 지키자 그래갖고 교회 왔거든요. 그날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자꾸 나를 부끄러워 안아주네.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착각하는 체험이 아닌 영과의 분명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져주시고 안아주신다고. 이게 뭐지? 내 감정적인 건가? 그래서 술도 안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서 이 내 감정인지 내 어떤 몸의 느낌인지 이게 실제 일어나는 영적 체험인지를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별짓을 다 하면서 5주간 앉아봤어. 근데 내 상태와는 전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오든 간에 나를 만져주시는 손길이 충분함이 있더라니까. 있구나. 인정하고 싶어. 있다면은 뭘 해야 되겠어, 이제. 이 소명의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끊게 해주세요. 안 되는걸? 술 한잔 먹으면 해석이 더 잘 돼. 성경이 더 잘 해석돼. 이야, 주여, 할렐루야, 홀짝. 할렐루야, 홀짝. 담배 피면 돼. 감성이 더 무럭무럭잖아. 할렐루야, 주님은 경이로우시니. 이 향연인가요? 이러면서, 성경을 얼마나 성경이 잘 읽어지는지 몰라. 그 술을 더 먹고 담배를 더 피면 성경 읽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제정신으로 이해하고 믿어야지. 나쁜 습관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도 도움이 되는 습관, 남에게도 덕이 되는 습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되거든, 이게. 1년씩 참아도 안 되는 걸 뭐. 그걸 기도를 시작했지. 주님, 그때 문득 마음 소원이 따고는 밟아주세요. 우리가 그 애들 보면 이제 케이크업 캔 있잖아요. 그냥 세워서 그냥 밟으면 어떻게 돼요? 왜 버리잖아요. 밟아주세요. 그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기도를 좀 했어요. 한 2주간.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발이 그냥 내 나를 그냥 팍 밟는 느낌이 나는데 이 안에 느낌이 쭉 부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쭉 부러지진 않았어. 이만큼이 남았어. 이만큼 났더니 이만이 났어. 그러고 나서 술, 담배 끊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는 배겨있지. 이는 배겨있는데 저처럼 와 끌려가진 않아. 그냥 또 일어나나 그냥. 그러네. 그거 가는 게 사는 거야 그냥. 뭐 누가 담배 피워도 에휴 누가 술 마셔도 에휴 자꾸 마시지 마라 건강 해롭다 이런 느낌이 들지 이러진 않다고. 그게 하나님이 밟아주신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회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체험되어서
이 더러움이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아래 밟힘 아래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완벽히 끊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회개의 작업이에요. 이거는 회심의 회개에서 내 마음을 돌려주시는 체험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반복적인 회개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몇 번 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는 끝이 없다. 처음에 회심만이 첫 회개만이 구원하는 회개만이 끝이 아니라 한 번은 그냥 회개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죄수성이 소멸되어지는 어느 단계까지 가도 영화. 영화 단계는 천사들과 같은 단계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단계.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같은 단계라고. 저게 될까요? 되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영화의 단계인 욥이에요. 노아예요. 에녹이에요. 엘리야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영화의 단계는. 이 단계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준하는 단계라고 해요. 천사들 죄 져야 안 져요? 죠. 그러니까 마귀가 되는 거죠. 타락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타락하진 않죠. 지금 현재 천사들은. 왜 그럴까요? 의의 맛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계 가면 죄의 맛을 알면 죄를 짓죠. 근데 이제 무슨 맛이 들리냐? 의의 맛이 들려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해본 놈이 한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보니까 누가 좋아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좋아하셔. 그 뭘 주신 줄 아세요? 기쁨을 주셔. 의를 행한 자에게 주는 위로의 기쁨이 있다고. 내가 이걸 하고 나니까 내 기쁜 마음이 근데 또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 또 기쁘네? 또 순종하고 나니까 또 기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에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시고 뭐로? 의를 자꾸 경험하면 의의 즐거움을 알게 하셔. 죄 짓지 않고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죄를 끊어내는 단계. 죄가 더 이상 재미가 없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욥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 동행의 삶이 되는 거지. 의와의 즐거움의 동행.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숙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적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은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일단 이해하셨죠? 이 성령을 무시하면 결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주일 저녁 때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여러 부분을 닮아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 부분을 닮아야 되지만 그 모든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려면요 조건이 맞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의 등정이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또 주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있죠. 뭐예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종. 또 다른 모습은 부활의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또 다른 표현들이 있을까요? 더 끌어내려면 더 끌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능력의 종, 부활의 주님. 뭐 전도하시는 주님, 선지자와 같은 왕권을 가진 주님, 충분히 끌어낼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얘기를 끌어내도 거기에는 뭐가 기본 바탕이 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첫 출발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첫 출발이 사역은요. 성령을 받은
받으신 후부터. 성령을 받으신 후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 때도 지존하신 그 영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도 성령과 함께 계셨다고. 능력을 행하시는 종이 되었을 때도 성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 저기 사도들에 서신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니라고 사도들은 표현하거든요. 누구로 부활했어?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뭐가 빠질 수 없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빼고 우리답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닮은 누구라며? 제자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자녀들이라며?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부활을 기다린다며? 신부로서 살고 싶다며? 거룩하게. 뭐 어떤 이야기를 갖다 놓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떠날 수가 없다?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존재적인 동행자였던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아무리 정답해도, 말씀을 아무리 정답해도 그 말씀은 학문으로 남고 말씀으로 남을 뿐이지 우리에게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왜냐하면 성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들도 성령도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누가 말씀해 주시대요? 아버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일 안 하셔.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래서 그분의 말로 한 약속,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성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무엇을 위해 사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성취의 말씀이거든요. 성취의 말씀. 자, 그럼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실행하시. 그렇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은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성부는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자는 성취의 말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씀이에요. 언약과 성취와 능력으로.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무 성실하셔.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너무 순종을 잘하셔. 두 분은 너무 잘하셔. 우리는 능력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아야 되는가? 적용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성령 없이 믿음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거? 저도 이렇지만요, 아침마다 불신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아픈데 안 믿어진다고 저도 회개해요. 내가 사역자인데도 예수가 안 믿어져. 어떨 때 아휴, 뭐가 없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 못한다. 영생을 내가 붙들 수가 없다.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또 12장, 13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로마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로마서 12장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다? 연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면서 그냥 기능 없는 지체가 아닌 기능을 가진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팔은 뭐예요? 팔의 기능이 있죠. 다리는요? 다리의 기능이 있죠. 혀는 혀의 기능이 있죠. 눈은 눈의 기능이 있죠. 지체가 됨과 동시에 무엇을 갖게 하신다? 기능을 갖게 하신다. 기능을 가졌다는 건 도로 무슨 얘기요? 그리스도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능, 지체, 이것이 성경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내가 머리 된 그리스도에게 붙은 소속된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어떻게 안가? 그 기능을 성령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능과 지체는. 근데 이 기능을 우리는 뭘로 알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죠.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은사. 그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능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현실에서 오늘 나와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 해준 것이요. 너 구원받았어? 그럴 때 많은 표적이 있지. 표정이 있죠. 그러나 이걸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몸의 기능이야. 내가 몸이라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데 내가 구원이 없냐? 영생이신 분이 내 머리신데 은사는 끝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은사를 무시하는데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 조직신학 얘기했죠. 조직하자고 말씀으로. 그러나 은사는 더 조직해야지. 은사는 더 뭐니까?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서 실제. 이걸 경험한다고. 받고 있잖아요. 이론이 아닌 내가 하고 있다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 은사들이 지금 예언, 그죠? 중요한 것이에요, 은사는. 우리가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롬 12장에서는 은사의 예언이 읽어보십시오. 예언이고 믿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섬김, 섬김, 가르침, 가르침, 위로, 위로, 구제, 네? 구제, 구제, 긍휼인가요? 성실. 성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아, 그거는 이제 성실하게 하라는 거고 뒤에 은사. 다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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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 긍휼, 긍휼 7가지가 나오죠.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을 성령께서 은사로 주심으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뭐하게 한다? 기능하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에게 죄를 지적하기를 원해요. 예언의 능력이 없어. 기능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섬기는 능력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럼 주님이 하시고 싶어도 그를 섬길 수 없어. 주님의 섬김이 흘러가기 불가능하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어. 까만은 그리고 하얀 건 종류. 뭘 가르치냐고. 주님이 그를 가르치는데 가르칠 수가 없다고. 위로하고 싶어. 고난에도 위로 받아야지. 낙심하자고 일어서잖아요. 그를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할 수가 없는 거야. 구제하고 싶은데 구제할 수가 없다. 다스리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다스리지가 않아. 긍휼,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이 위로는 다 누구가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이 교회에게 주고 싶은 거야. 누굴 통해? 성령. 아,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 근데 좀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렇지. 이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은사 없으면 못 주죠.
고전 12장. 고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거 다 하면 수요일날 나 뭐하지? 잠깐만. 이 시간 교방에서 이거 다 하면 수요일날 나 설교 어떡하죠? 그때까지 잊어버려. 잊어버리실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6절, 12장,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예. 누가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은사가 나타난 건 무엇이 나타나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해요. 은사를 성령이 나타나시고. 왜 그렇게 할까요?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무시하면 안 돼요. 떼기입니다. 떼기. 첫 번째 뭘 주시네요? 고린도전서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은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음. 믿음 중요하죠.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네 번째는? 치유. 네? 치유? 정교치는 치유의 은사. 다음 다섯 번째는? 능력행함. 능력행함 중요하죠. 능력행함. 여섯 번째? 예언. 예언. 다음은요? 영들 분별. 영분별. 여덟 번째? 말씀. 방언. 방언. 그리고 아홉 번째가? 통역. 통역이죠.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은사는 달라요. 로마 교회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함을 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섬기시고 위로하고 계시다.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이 은사들을 통해 그리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오늘 체험케 하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을 거냐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거냐고. 영들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사람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들을 영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으면서 뭐가 됐어? 전에 죄인에서 죽은 자에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자리로 옮겨왔잖아요. 영적인 자리로. 그럼 육에서 영으로 육적에서 영적으로 왔다면 당연히 육적 은사뿐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적 은사가 나타나야지. 그게 영적인 게 된 거지. 성령 안 받고 은사 안 받고 영적이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복음서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말씀에 충만해졌는지. 가는 곳에 제가 손을 얹으면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손을 짚어봤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이었다고. 오늘의 내일은 어떻게 되냐고 그게. 말도 안 되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은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여기 계시네. 성령님이시라고. 영원한 초월자. 창조부터 구속부터 오늘까지 영원의 끝까지 그 모든 은혜를 나에게 가져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령님밖에 없다고. 성령을 떠나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냐고.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은 소리. 목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병 고쳐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도록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쳐서 지내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귀신하고 싸워봤어요? 귀신이 비웃지. 이거 해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뭐가 하는가?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14가지 뭐 많게 20몇 가지 뜻도 막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이,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위로자야.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12사도와 또 70명의 제자들, 또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해주셨던 일을 떠나시는데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보혜사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뭘 알아? 이것을 받으면서 보는 것을 아는 것이. 잠깐,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성령의 감동. 아이, 눈치가 빠르시네. 성경을 그냥 사도가 기록했다면 큰일 납니다. 기록은 사도가 하셨지. 그러나 그 기록물이 되도록 하신 영감, 영적인 계시, 그리고 천상을 갔잖아요. 3000층을. 세상의 끝을 보았잖아요. 누굴 통해서 봤냐고. 사도가 시력이 3.0, 10.0이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 받지 않은 자 성경을 이해할 수, 믿을 수, 살아낼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좀 솔직해져요. 자꾸 자신이 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만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지도 몰라. 성령의 보증에 있어야지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너무 또 거칠어졌는지 뭐지. 우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말 좀 부드럽게 하시오. 새벽마다 소리 질러서 죽겠어.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니,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하여튼 간에 말씀을 정립하고 성령적으로 실천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두 가지 균형이 같이 있어야 된다. 계시록을 보면 여실합니다. 말세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1장부터 2장, 3장 그 이후로도 쭉 나오는 말씀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말씀하시니까 잘 나와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누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성령이 말하시는 걸 같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다고. 아멘. 그래서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시간은 많이 갔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럼 또 2시간을 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빨리 되셨죠? 네. 저기 막 흔들려. 빨리 됐다고. 성령 체험은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가슴으로 하는 건가요? 아, 가슴으로 한다? 성령 체험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을 좀 저기래. 성령 충만은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성령- 머리로는 어. 알것 같은데 예, 성령 체험이 맞아요. 없어서 네네. 성경을 믿는다 하는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보증해서 뭔가 딱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 물으면 네.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직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요. 성령 체험. 존재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시간도 될까요? 이거는 뭐 다음에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따라서 감동 그리고 존재적인 임재라고 하죠. 존재 이걸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아까 또 얘기했던 은사를 통해서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은 모두에게 글 안다면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영역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읽죠.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욕이 나오거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반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뭐 창조를 보면서 왜 세상을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가 없어야 되는 거니. 죽어야지 빨리 가요. 죽어야 되겠는. 왜 그래서 왜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어? 왜 귀신을 쫓아내신대? 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대?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천국을 왜 주시는겨? 불만한 사람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아유 성령님 쓸데없는 짓 하시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을 긍정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속에 뭐 하게 돼? 받아들이게 되죠. 좋아하게 된다. 받아들일 준비하게 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음 감동을 통한 것은 아까 이 말씀 듣고 그 의미들이 뭐예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어머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내 마음이 동해진단 말이에요. 열리고 참여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그분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말을 하니까 있는 걸 안 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왜? 존재가 있고 없고. 오순절 날 보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120명이 뭘 느꼈는지 성령. 성령을 느꼈죠. 어떻게?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말, 회오리 불고 확 부르면 뭐가 들려요? 강풍이 부는 거 들렸단 말이에요. 느껴졌죠. 불이 혓바닥처럼 확 뭘 삼키려고 하는 혓바닥처럼 불이 뭐예요?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 것을 무엇다고? 보았다.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을 느끼고 들었고 불처럼 네 머리에 서로 이러는 불을 서로 간에 뭐였다고? 보았다고. 뭘로써? 존재로서. 그분의 임재를 존재로서 느꼈다고. 존재로서. 성령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뭘로? 존재로.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의 결과가 바로 임재, 존재로서 임재. 이 체험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보죠. 당신 누구 대통령 만나봤어요? 그러면 딱 나오지. 아니요, 예 나오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아니요, 딱 나옵니다. 자기가 존재로서 체험하는 거죠. 그다음 은사가 있어요. 오신 다음에 우리가 안에 머무시죠. 뭘 주신가 아까처럼 뭘 할 수 있는 힘이 실제적인 힘이 나오기 시작해. 뭐가 나? 방언 나오잖아. 와이 틸리슈 이거스 일반 리어팅 캔노아리아스 오지마 나오잖아요. 막 뭐가 나와? 통변이 나오죠. 내가 뭔 말 하고 있는지 나오죠. 짚으면 뭐가 있나? 병자가 나아요. 여러분 기도와 의사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나뜨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고쳐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달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 떠난 거예요. 병이 장애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은사는 달라요. 기도와는 또 다른 단계예요. 은사가 없으면 성령이 임지 안 하는 건가요? 에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은사가 다르다고. 이게 극단적인 얘기로는 한 가지의 은사는 반드시 주신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의 은사와 고린도 교회의 은사도 있죠.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어. 아까 구제, 긍휼, 위로 보여요? 이건 안 보여. 내가 누군가를 자꾸 찾아가 신방하게 돼. 가서 막 누구를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픈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돼서 그걸 세우려고 그래.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를 불쌍하게 해줘. 나한테 맨날 하는 짓은 하나도 좋은 짓을 안 하는데 덮어지고 이해되어져. 뭐예요? 긍휼로서 그를. 긍휼의 은사예요. 안 보이는 은사도 있어요. 보이는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많이 알아야 돼. 특히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장 큰 은사, 영원한 은사. 나머지 은사 다 폐해져요. 영원한 세상에 오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믿음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줘요? 하나님 안 믿어줘요? 믿으니까 왔죠. 믿으니까 왔죠. 이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소망, 천국이 꿈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새 땅을 내어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기다리죠. 소망
소망, 사랑. 주님이 사랑스럽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있다고 이거는. 가장 네. 깊은 곳에 있는 본연점이라고.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와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그 은사들 외에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은사로서 모든 자들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는 무조건 뭐 하고 시작한다? 갖고 시작한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더 갖고 시작한다.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네 가지 정도의 은사는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요. 5가지를 받으니까 5달란트에 비우니까 얘는 너무했나? 어거지네. 그렇지만 존재적으로 아직 무엇이 없는가? 존재적인 임재의 성령,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과 성품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음미해 보는 거. 그럼 뭘 받아? 감동하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열려 마음이 열리면서 내 안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 그럼 와주세요. 때는 언제인지 몰라. 저도 16년이 걸렸어. 그러나 바로 오시기도 하신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매 순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주시죠. 그게 바로 이 존재적인 임재를 맛본 후에 주어지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은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영역의 성령의 임재, 기쁨,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정립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서 와주신다. 내주자로서. 그걸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될 땐가? 체험해야 되는데. 네. 그 대신 막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제일 빠른가요? 아니요. 기도원에 간다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가?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뭔지 문 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식사하세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으로 존재로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솟아나요. 소명자들에게 주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믿고 바라는 것,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한 때가 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만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신앙이 귀한 겁니다. 내가 막 땡겨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다. 누구의 때에. 구원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돼. 내가 떼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는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인격이에요. 떠나셔요. 그것도.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지만 믿음을 깨면 떠나십니다. 마찬가지. 자, 궁금 좀 해결되셨나요? 머리가 더 복잡해진 표정인데. 이거는 신앙의 연적 얼마 되셨죠? 대충? 저요? 네. 3년 이상 되셨나요? 아니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대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성령은 읽었는데 신앙생활을 신앙 생활을 못했어요. 앞으로. 못했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도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다고. 그러니까 막 급속하게 되는 분도 있지만 사람의 보통 시간은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왜냐면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급하게 와주시잖아. 우리 급하게 온 분들 보세요. 어떤 초신자 주님 오자마자 막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찾아오셨어요. 놀랍죠? 예수님 만난 분 별로 없잖아요. 저도 한 3-4번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나와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뭔 만남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처럼 만나긴 만났지. 그러나 그분의 성품도 내 마음의 간절한 요청도 영접도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과 많이 사귀어보시오. 그러면 그 의미들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체득돼요. 사람을 사랑해 보시면 또 관계에서 친절해 보시면 그것이 금방 와닿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대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더 잘 믿지. 믿음이 좋지. 자, 궁금증은 더 없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가슴 심 싸는 거 봐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 아까부터 짐 싸고 있어.